자, 이 시간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283쪽입니다. 신약성경 283쪽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5절 한 절만 공부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아멘. 이 말씀만 한 절만 공부하겠습니다. 이미 앞 시간에도 그 십자가 죽음의 뒷일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이 결국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시간에는 같이 이어서 앞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부활한 후에 그런 우리 모습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본문에 나와 있죠.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 거냐, 어떠한 몸으로 다시 오느냐 묻는 거예요. 이게 알고 물었을까요? 모르고 물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설교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설교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제가 그 목회를 하는 것이 오프라인으로 얼굴과 얼굴을 보고 그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동영상으로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어떠한 느낌, 어떠한 상태로 이 말씀을 듣고 접할까 하는 것이 제 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 답답한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댓글이에요. 댓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어떠어떠하다, 이 부분을 내가 몰랐는데 이해했다든가, 아니면 이러한 부분이 좀 설명이 미진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달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당신은 이렇게 하니까 먼저 것과 지금의 그 차이가 무엇이냐, 이런 그 댓글을 달아준다든가 하면 제가 그렇구나 하고 설명해 주기가 쉽잖아요. 저는 제가 깨달은 입장에서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듣는 분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 입장만 전하는 경우가 사실 100%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려면 뭐예요? 댓글을 달아주셔야 된다고요. 질문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면, 즉 얼굴과 얼굴을 보고 하면 그 표정을 보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알아듣고 있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그 교단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그 교수할 때에 그 학생들이 어떻게 깨닫는지를 표정을 보고 알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목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가 됐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도 해달라고 그러고 뭐 그런 표현을 잘 안 하지만 바로 댓글을 달아달라는 것이 그런 의미거든요. 솔직히 나쁘면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제가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다른 말씀으로 그것을 설명을 해드릴 수 있거나. 근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하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야, 우리가 어떤 몸으로 다시 사냐라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불만이라든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심정을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리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5절, 고린도전서 15장 35절 한 절만 봉독했는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 어떤 씨를 뿌렸느냐, 형체를 뿌렸느냐, 이런 설명으로 쭉 이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은 맞는데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근데 씨를 뿌린다는 뜻은 뭐고 형체를 뿌린다는 뜻은 뭐냐면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으로 날지 모른다는 뜻이고, 형체를 뿌린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날지 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그 형체를 알고 뿌려요, 모르고 뿌려요? 모르고 뿌려요. 그러면 그 형체를 알지 못하고 씨만 뿌리는 상태가 뭐예요? 앞 시간에 한 거로 얘기하면 뭐예요? 알지 못한다는 게 무덤이에요. 걷어봐야 알잖아요. 자, 그러면 그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 속담에도 있고 성경에도. 네가 무엇으로 뿌리는지 그 뿌린 대로 거두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한다면, 세상에 농사 짓는 농부로 말한다면, 씨를 뿌리는데, 알갱이만 뿌리는데, 그 알갱이만 뿌리는 농부가 무엇을 수확할지, 어떤 형체로 거둘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100% 알아요. 저거 같이 사는 사람만 뭔지 몰라요. 한 번도 안 봐가지고. 그런 사람 또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집 사람만 그런 건 아닐지도 몰라요. 또 이제 오늘 또 이제 다 죽었다, 이제. 자, 농담이고. 자, 이와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면으로 봤을 때 세상 농부가 씨 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뒤에 좀 봅시다. 15장 35절 봤잖아요. 35절 봤는데 35절 후에는 36절이겠죠? 36절 봅시다.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죽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무슨 뜻으로 하는 거예요?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이라는 것은 죽어야 그 형체로 다시 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그랬어요. 즉 씨를 이야기하는 거죠. 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어떤 씨인가 봐요. 그 씨가 어떤 씨인가 봐요. 37절 봅시다.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라고 했죠. 그런데 38절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이렇게 뒤에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육체, 땅에 관한 육체, 그 물에 속한 육체, 이렇게 쭉 뒤에 가면 설명이 나와요. 그럼 이 육체가 뭘까요? 이 육체가 뭐예요? 자, 이 시간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부활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모습은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한 것 같이 부활의 모습은 바로 형체예요. 어떤 형체로 나올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형체잖아요. 형체가 뭐라고요? 부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형체예요. 형체인데 부활의 모습인데 이것은 뭐에서 와요? 씨 뿌림에서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씨가 뭐예요? 알갱이다 그래요. 알갱이.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알갱이를 뿌린다. 알갱이를 뿌렸는데 어떠한 씨를 뿌렸냐는 거예요. 어떠한 씨를 뿌렸냐고요. 거기서 육체의 종류가 나오죠. 육체의 종류가 나와요. 세 가지만 합시다. 하늘에 속한 육체, 땅에 속한 육체, 물에 속한 육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실제 하늘, 땅,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과 같은 육체나 땅과 같은 육체나 하늘 같은 육체라는 뜻이 아니라 뭐냐면 말씀의 종류예요. 왜 말씀의 종류가 되냐면 이 말씀의 종류가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씨라고 그랬죠. 씨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8장 11절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씨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형태로 자기가 뿌리느냐 하는 거예요. 요것이 지금 보면 뭐가 같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 뭘까요? 뭘까요? 뜰, 성소, 이런 뜻이에요. 이게 1번이고요. 여기가 2번이고요. 여기가 3번이에요. 그럼 4번은 뭘까요? 4번도 그냥 물이에요. 이 밖에도 물이잖아요. 근데 요게 뭐죠? 요걸 뭐라고 그러죠? 성전이라고 그래요. 또는 구약에서는 성막이라고 그랬죠? 성막에, 성전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사람들의 분류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분류가 이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물이잖아요. 여기 물 아니에요? 여기는 물이에요. 그런데 뜰의 물과 이 물이 달라요, 틀려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틀려요? 알아들으셨어? 달라요, 틀려요? 같아요, 맞아요? 자, 이 뜰은 물이에요. 여기도 물이에요. 그럼 여기는 물 아니에요? 여기는 물 아니에요? 이거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다 나와요, 이게. 이게 창세기가 다 이미 분류가 돼요,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은 빛이 나오고, 둘째 날은 물이 나오고, 셋째 날에 땅이 나와요. 거기에 다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속한 사람, 여기에 속한 사람, 여기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뜻이 바로 고린도서 15장 35절로부터 쭉 바울이 설명해 가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 씨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씨. 뭘 근거로 했어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물에 속한 자, 이런 육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여기에 속하고 싶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해서 어떤 씨를 사서 뿌리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설명이 어디가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잘 나와 있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와 있어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바로 창세기 1, 2, 3장을 바탕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자, 이렇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내가 지금 뿌리는 게 알갱인데 어떤 알갱이로 뿌리느냐? 이렇게. 그럼 어떤 알갱이로 뿌리느냐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 뭐예요? 얻어지는 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천국이에요. 이게 열매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다 뭐로 얻어질 것으로, 뭐로 열매 맺을 것으로 알아요? 천국이라는 것으로 얻어질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내가 어떤 씨로 뿌렸느냐에 따라서 얻어지는 결과가 다르다. 그래서 영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서 말씀이.
하늘의 영광이냐 땅의 영광이냐.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 또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도 다 다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밖에 무수한 또 영광들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부활의 종류가 되겠죠. 결국은 부활의 종류가 되겠죠. 내가 어떤 부활로 나올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의 부활과 악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부활과 악의 부활. 간단히 큰 덩어리로 본다면 요게 의의 부활이고 여기는 악의 부활이에요. 뜰과 성소는 악의 부활이고 세상적인 부활이고 지성소만 하늘에 속한 부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뿌렸어요? 자신이 뿌렸어요? 자신이 뿌렸어요. 왜 자신이 뿌렸냐면 앞 시간에 십자가 죽음의 뒷일이라고 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부활해 옵니까? 각자 자기 심령에 부활해 와요. 각자 자기 심령에 부활해 오는 그 예수와 자기가 뭘 뿌려요? 자기 마음의 땅에 씨를 뿌려요. 그럼 누가 뿌린 거예요? 내가 뿌린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그게 나와요. 주여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들을 보니 저 이상한 거 많이 났는데 저거 누가 뿌렸어요? 주님 좋은 씨 안 뿌렸어요? 좋은 씨만 뿌렸잖아요. 근데 왜 저기에 저 이상한 거 났죠? 저게 뭐죠? 그거 가라지구나. 그 가라지 주님은 안 뿌렸는데 저거 왜 났어요? 언제 났어요, 그럼?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렇다고 그랬어요? 밤에. 이 밤이 뭐예요? 앞 시간에 한 거는 뭐예요? 이게 무덤이에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뿌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 무덤이 뭐로 와야 돼요? 부활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뽑을까요, 그럼? 뽑을까요, 저거? 이게 확 뽑아 버릴 거예요. 그랬더니, 야, 놔두라. 저 곡식까지 다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제 농사를 접으면 알아요. 성경은 가다지로 나왔지만, 벽포기 사이에 나는 것을 우리는 피라고 그래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피라고 그래요. 이게 피. 그러면 처음에 벼가 이렇게 자라요. 그럼 나중에 처음에는 피가요, 이렇게 옆으로 한 줄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점점 가다 보면 그 벼포기 뿌리에 피가 뿌리를 잡아서 벼가 섭취할 영양분을 피가 섭취해요. 그럼 피가 이렇게 막 자라요. 엄청 자라요. 그래서 벼가 자라지 못해요. 치워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이 무덤이라는 건 적은 곳으로 시작해요. 크지 않아요. 결코 크지 않아요. 항상 작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렸을 때 뽑아야 되는데 완전히 자라가지고 뽑으려면 완전히 쓰러져 버려요. 벼폭이 다 들려요. 그래서 실제 농부들은 전에는 이 피가 자라기 전에 피살이라를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더라고. 시골에 와서 보니까 그냥 부어요. 그냥 뒀다 언제 하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같이 추수 때. 지금 농부들도 추수 때 벼 타작하기 얼마 전에 낫 가지고 가가지고 이 피를 다 순만 잘라요. 그래서 별도로 논두렁에 두거나 태워요. 논두렁에 두면 내년에 농사 질 때 그 자리는요 피투성이 돼요.
코피 실컷 터져가지고 코피 터지고 이빨도 이에서 잇몸에서도 피 터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피투성이에요. 피떡이 져요. 그래서 태워야 돼요. 이거. 반드시 태워야 돼요. 자,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자, 이와 같이 성경에는 가라지라고 되어 있지만 이 가라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기가 이거 가라지다라고 했을 때 빨리 뽑아야 돼요. 그런데 가라지가 난 것을 이렇게 처음에 빨리 알면 좋은데 쉬울까요? 농부들이 이 피를 보면 얼른 알아요. 어렸을 때도. 어떻게 하냐면 원래 벼는 그 잎 줄기 가운데 줄기가 그냥 풀잎하고 똑같아요. 색이. 그런데 피는 그 잎 가운데 줄기가 흰빛을 떼요. 그러니까 금방 편해요. 그 농부들이 보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귀시같이 한다고 그러죠. 귀시같이 한다고. 쪽쪽 다 뽑아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뽑으면 돼요. 즉 내가 내 안에 잘못된 것이 들어왔다는 것을 얼른 캐치하라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게 하려면 역시 누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릅 타고 걸음 주어라.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교회에서 하는 얘기는 항상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물론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얘기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경에서도 보면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도를 좀 다시 이제 설명드릴게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 교회마다 가르치는 기도는 자기 원하는 바를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되게 해달라고, 이루어달라고 떼쓰거나 조르거나 고하는 것이 기도로 알고 있죠. 근데 성경적인 기도는 어떤 게 기도일까요? 마태복음 6장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이 가라지가 뽑혀요. 발견할 수 있어. 빨리. 어렸을 때 뽑으면 뿌리 안 다쳐. 절대로. 내 영혼이 안 다친다고. 목회자가 아니면 주변 사람이 너 이거 이 말씀인데 너 자꾸 이렇다 저렇다라고 그거에 대해서 틀리다고 맞다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럴 때 그게 많이 자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목사냐? 너만 하냐?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네가 신앙생활 오래 했어? 내가 오래 했어? 이렇게 싸우게 된다고. 그러다가 그래 너 잘났다 그럼 너는 너대로 난 나대로 이런 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라지는 누가 뽑는 게 제일 좋아요? 가라지는 누가 뽑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뽑는다. 예수가 뽑는다. 성령이 뽑는다. 내가 뽑는다. 목사가 뽑는다. 친구가 뽑아준다. 교회 성도가 뽑아준다. 뭐예요? 자기가 뽑는다. 그럼 자기가 뽑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가 뽑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뽑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뽑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는 뭐만 뿌리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나오잖아요. 우리 앞에 이미 했지만 다 사람의 씨는 뿌리고 자기는 짐승의 씨를 뿌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아니라 단 반 명도 없어요. 다 자기는 사람의 씨를 뿌린대요. 자, 여기서 지금 무슨 씨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씨라고 그랬죠? 사람의 씨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씨가 뭐예요? 예수만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오로지 예수가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얘기했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인자죠.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뭐가 돼요? 인자. 요건 숙제. 민감하니까. 자, 이와 같이 씨를 뿌리는 것은 자기 자신이 뿌려요. 하나님 와서 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무관하다고 얘기해야 될까? 아니면 무심하다고 하는 게 맞겠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무심하다. 내가 진리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진리교회에 다니니까. 내가 어느 목사, 어느 교회에서 내가 양육을 받으니까. 난 항상 진리 말씀으로 충만했어. 진리만 쫓아가. 노예에 내버려. 내보다 나는 항상. 절대적으로 아니다. 그냥 보통은 아닌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아니다. 항상 돌다리는 두들지 말고 그냥 건너가라. 홍수 안에서 밑에 파여서 이게 디딤돌이 금방 밟기만 하면 넘어질지 안 넘어질지 염려 안 해도 된다? 염려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비록 진리교회에 나서 저 목사는 진리만 말해 하나님 말씀만 말해 해도 반드시 나 자신은 뭐 해야 된다? 두드려봐. 자,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후의 뒷모습은 지금과 같이 나타나요. 지금 말한 것 같이 나타나요.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형체가 달라져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뭐만 뿌린다고 그랬어요? 알갱이만 뿌린다고 그랬죠?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부활에 속한 자는 알갱이 플러스 홍채예요. 이거 이해가 돼요? 이미 부활에 속한 자, 즉 부활에 참여한 자는 알갱이를 통해서 그 형체를 안다예요. 이렇게 해야만 내가 부활 후의 모습이 뭐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 부활 후의 모습이 뭐예요? 부활 후의 모습이 뭐예요? 부활 후의 모습이 뭐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그 부활의 순서 했어요. 전에 부활이 어떻게 되는지 했어요. 지금도 말하는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여기가 퓨뉴마, 여기는 소마, 여기는 그냥 사르스죠. 자, 여기는 차치하고 빼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는 뭐죠? 표식해야 되죠. 표식해죠. 여기 같은 표현하고요.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소마나 푸시케도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서 몇 장을 보고 있죠? 15장이죠. 15장 44절 이해에 가면 그 흙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흙에 속한 자가 형용사로 푸시코스예요.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자는 형용사로 퓨뉴마티코스예요. 그래서 15장의 설명을 보면 설명이 어떤 몸으로 사느냐죠. 어떤 몸으로 사느냐인데 이 몸이 뭐로 나왔냐면 소마로 나왔기 때문에 소마가 퓨뉴마가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소마가 퓨뉴마를 입는 것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소마가 퓨뉴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마가 퓨뉴마를 입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자, 소마가 퓨뉴마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입는다라고 얘기했죠?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동정녀의 마리아의 잉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이 소마가, 여기가 소마죠? 여기 있네. 이 소마가 바로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소마가 동정녀가 마리아가 되면 지성소는 뭐예요?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이 됐다 이 뜻이 뭐예요? 아들이 됐다 뜻이 뭐예요? 이 설명을 다시 할게요. 조금 어렵지? 여기 뜰 빼고요.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성막의 모습이. 그러면 그동안 내가 말씀을 깨닫는 만큼 이렇게 내 성소가 퓨뉴마로 채워져 간다. 이렇게 말했죠. 이게 마태복음 25장 슬기로운 처녀 신부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계시록 21장 9절 이하의 성전의 모습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신부의 모습이고 성전의 모습이죠.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실상은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여기에 이렇게 쌓아져 가는데 이런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모습이 뭐냐면 가나안 건설이에요. 가나안이 뭐죠? 가나안이 뭐예요? 지성소예요. 가나안이 지성소예요. 천국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본래 이게 없잖아요. 인간에게는. 그렇죠? 인간에게 이게 없어요. 육신하고 사르스하고 이 성전만 있잖아요. 소마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 오면 뭐로 와요? 영으로 오죠. 그러면 사실은 이런 상징적으로만 있던 가나안이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지어져 가요. 이게 성경으로 보면 출애굽에서 나온 가나안 정복이에요. 근데 가나안 정복 누가 하죠? 여호수아가 하죠.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가 한다는 것은 모세의 때가 지나가고 요단강을 건너면 여호수아가 하죠. 바로 여기까지는 그런 무덤이라면 여기는 뭐예요?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앞 시간에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지 못한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부활을 하죠. 이게 바로 부활의 모습이에요. 자, 이게 바로 부활의 모습이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이거라고 한 게 뭐예요? 이거라고 한 게 뭐예요? 이거라는 대명사가 뭐예요? 이렇게 지어져 가는 지성소의 모습이 이거예요. 요것이 부활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부활의 모습이라고. 이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천국에서 예수에 관해서 설교를 했는데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나같이 좀 아담아가 이시라서, 아담아가 머리가 돌이라서 잘 못 알아들어. 쇠 같으면 영광나라도 넣고 어떻게 재련도 해볼 텐데 돌은 영광나라에 넣어봐야 소용없거든. 그냥 돌이야. 무조건 영광나라에 들어갔다 나와. 돌은 돌이야.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푸시케와 균형의 푸시케는 혼적인 사람이에요. 혼적 인간. 계명적 인간이 아니라 혼적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되게 혼적 인간이잖아요. 이게 영어로 이 부분이 영어로 얘기하면 soul이란 말이에요. soul. 여기가 스피릿이고요. 여기는 soul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soul적인 사람이 푸시케적인 사람이에요.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2분설, 3분설이에요. 신학적으로 하면 이게 2분설, 3분설인데 사실은 2분에서 3분으로 가서 3분에서 다시 1분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2분에서 시작해서 지금 11시 2분인가? 12시 2분인가? 1시 2분인가? 그 2분이에요?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2분이라는 것은 육체와 혼이에요. 3분이라는 것은 육체, 혼, 영이에요. 이렇게 된 것이 결국 요거요. 이 3분이 된 게 이게 14만 4천이에요. 이게 최적이에요. 이게 최적이에요. 14만 4천이 최적이에요. 그래서 1분은 144규빗이에요. 여기 1분이에요. 1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성전을 청량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가 이렇게 됐다고 되어 있죠. 장광고가 같더라.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장광고가 이게 있으니까 정육면체가 되나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1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직신학에서 교의학 또는 조직신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의학이나 조직신학에서 2분설이니 3분설이니 뭐 어느 것이 옳다 그러더라고 설이 난분분해. 눈도 안 왔는데 설이 난분분해. 자, 그래서 지금 신학에서는 이렇게 2분설이 맞다 3분설이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천국이 처음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천국이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완성되면 결국은 하나예요. 뭐가 하나예요? 나와 하나님이 하나인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하나라고. 이게 1분이에요. 이건 지어져 가는 과정이고요. 이거는 지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아예 원래 본래 상태예요. 이거는 쉬운 얘기를 하면 원재료예요. 여기는 가공 단계예요. 요거는 완제품이에요. 이건 완제품이에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푸시케가 퓨뉴마가 된다가 아니라 소마가 퓨뉴마가 된다가 가장 정확한 거예요. 내 설명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지금 바태본시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고 있는데 15장 44절 이하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푸시코스 퓨뉴마티코스라는 형용사적인 용법을 써서 여기에 속한 자냐, 여기에 속한 자냐. 그걸 몸으로 설명할 때는 소마와 퓨뉴마로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마가 퓨뉴마가 된다, 푸시케가 퓨뉴마가 된다, 이렇게 어느 쪽으로 설명을 해도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혼적인 인간이라고 지금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또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설명하죠. 우리는 혼적이에요. 혼만 있어요. 혼의 영을 싣는 거란 말이에요. 혼의 영을 싣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죠.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질그릇이 어디에서 따왔을까요,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말씀에서 인용해서 질그릇에 보화, 퓨뉴마를 담았다. 그게 몸 그릇이라고 봤을 때는 수마예요. 그래서 혼이다 영이다라는 것을 푸시케에 퓨뉴마를 담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양면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푸시키코스, 퓨뉴마티코스라는 설명을 했지만 결국 몸에서는 소마와 이 퓨뉴마를 얘기했기 때문에 소마로 퓨뉴마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같이 우리가 이 푸시케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것을 조금 부연 설명해야 이해가 좀 온전할 것 같아요. 이 푸시케적인 사람은 뭐냐면 유전적인 교훈 아래 있는 사람이 푸시케적 사람, 푸시케의 사람들이에요. 유전적인 설교 아래 있는 사람들, 그러한 가르침 아래 있는 사람이 푸시케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심어지는 사람들이 퓨뉴마티코스의 퓨뉴마에 속한 사람.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같이 부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이제 결국 2시간이잖아요. 앞 시간에 이 시간 2시간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그래서 부활의 모습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부활의 모습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의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진 부활의 모습이냐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물에 속한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부활의 모습이라고 해서 이렇게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상태가 어떠한 가르침 하에 있느냐가 바로 어떠한 씨를 뿌리느냐, 어떠한 몸이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을 하선 퓨뉴마에 속한 사람이나 푸시케에 속한 사람이나 푸시케 소마에 속한 사람이나 사렉스에 속한 사람이나 외형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그 속을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좀 깨달아서 하나님이 지금 천지 창조를 하신다, 인간을 만든다, 천국을 보낸다, 뭐 천국이 온다 간다, 그동안 우리는 이런 말씀 다 나눴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오늘 부활이라는, 한마디로 하면 오늘 다 부활이잖아요. 2시간 다. 이 부활이라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져 가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을 자꾸,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렇지만
성경이나 지금 오늘날 신학이나 바탕으로 말하면 이것을 육신으로 자꾸 부활을 생각하기 때문에 물음표가 계속 따라오는 거야. 고린도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떤 몸으로 다시 사느냐. 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이러고 있는 거야. 자, 오늘 2시간을 통해서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활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두고 말하는 거냐. 천국이라는 것도 덩달아 같이 따라 나오죠. 우리가 부활을 보면 천국이라는 것도 다시 그냥 나오죠. 네? 자, 그 다음에 출애굽 역사가 뭔지라는 것도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거듭남도 뭔지가 여기서 다 나오죠.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자, 오늘 2시간 나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알고 이제까지 어떻게 정의됐든지 간에 막론하고 오늘 부활과 죽음과 무덤과 이런 가난과 천국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기원하고 오늘 모든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습니다. 감사합니다.